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가난한 심령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오늘 우리 안에 예의와 아멘으로 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월의 첫째 주, 이 주를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2월의 이 첫째 주를 맞이하고 또 입춘이라는 절기에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갑니다. 입춘은 봄이 온다는 기쁜 소식이죠. 24절기 중에 가장 먼저 시작되는 절기가 이 입춘이라는 절기이기도 하는데 오늘 이렇게 입춘이 주일에 들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또 주일의 시간에 입춘이라는 첫 절기가 함께 들어져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때와 절기를 지키며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 모습을 통해서도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 입춘이라는 이 시간, 또 이 주일의 시간에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입춘 대길 만사년 동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그의 부르심의 인도함을 오늘 우리가 예배의 부르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따스한데 물론 이제 아직 겨울은 다 가진 않았죠. 하지만 이제 꽃선추위도 남아있고 하지만 이러한 추위도 이제 그 봄을 재촉하는 추위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추워도 조금은 인내할 수가 있고 이 추위는 이제 봄을 오기 위한 추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이 땅에 살아가는 고난도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받으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입춘이란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꼭 생각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중에서도 특히 이런 입춘이란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이렇게 묵상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아가서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이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면 마침내 봄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그 언약의 약속대로 마지막 끝날 한날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따스한 봄날처럼 찾아오게 되어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먼저는 말씀으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뛰어넘는 도두라고 하는 이러한 사랑, 절대적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말해주고 있죠. 다윗에게 찾아와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져서 나오고 있는 그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가 오늘 주일의 시간 또 이 입춘이라는 절기를 찾아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길을 내주시는데 그게 입춘 대길이다 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자 말씀은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이 11절의 말씀으로 좀 더 보게 되면 11절의 말씀에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유대 땅에는 눈이 내리지를 않으니까 비가 그치게 되죠. 겨울 시간에 추위는 있지만 유대 땅은 눈은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그치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 긴긴 겨울이라는 인생이 지나가고 비도 그치고 이런 말은 다시 말해 어느 우리 가운데에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들려지지를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복된 소식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세상 그 어떤 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뭐 얘기를 하더라도 그 말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달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뭐 TV를 보거나 뭐 인터넷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세상에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가 않고 율법으로 들리지를 않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친 이제 봄날의 햇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더라 이 말이죠. 세상을 한마디도 못하고 하나님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이 겨울이 그치고 비가 그치고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으므로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며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정죄함이 사라져서 오늘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이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자가 오늘 어여쁜 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져서 나와 함께 하자. 일어나 함께 걸어가자.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춘되기는 것입니다. 이 12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보게 되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이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들리지 않습니까? 이 지면에는 이제 꽃이 피고 이 노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 비둘기의 소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이 꼭 오늘 우리 땅에 들려오게 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둘기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게 토르라고 하는 산비둘기가 있고 비둘기 요나라고 하는 비둘기가 성경에는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지금 비둘기는 토르라는 그러니까 어느 우리 가운데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고 깨달은 자가 나오는 이 시간의 때에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 우리 땅에 들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리게 된다. 이게 복된 소식 입춘대길에 어느 우리 가운데 만사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13절의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 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도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은 늘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어먹지 말아라.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어가는 시간이 있고 포도 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도하는 시간이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쳐주면서 그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유대인 같은 그 율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푸른 열매가 일어날 것이고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방인 같은 이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꽃을 피워 그 향기를 토하는 시간의 때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믿음의 시간의 때에 비둘기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어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봄날의 입춘의 시간에 주일의 시간에 이렇게 예배의 모습을 지켜가며 찾아오고 있는 그 뜻이 분명하게 있음을 아가서는 어느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의 말씀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기서 비둘기가 요나잖아요.
오늘 우리를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그 은밀한 곳에 위태위태하며 이 땅에 살아간 믿음은 있지만, 말씀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그 바위 틈 셀라 반석 같은 이 바위 틈 그 틈바구니에서 위태위태 은밀한 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이 나의 비둘기야 우리 주님이 알아봐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교회를 또한 알아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육하며 번성하며 말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때가 되고 절기가 되어 이 주일의 시간에 입춘의 시간과 딱 맞닥뜨리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세상의 그 사랑을 뛰어넘는 영원 사랑입니다. 도두라고 하는 가장 사랑하는 자 다비드, 오늘 우리 가운데 다윗처럼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들려오는 복된 소식, 그것이 비둘기가 우는 소리가 될 것인데, 그 비둘기 우는 소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위 틈 그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위태위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비둘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들려오는데, 그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이러한 시간의 때입니다. 그러니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이러한 그 입춘의 시간이 되면은 어김없이 기억나는 이 아가서의 말씀처럼 노래 중에 노래,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이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으로는 여러 가지 쓰임받는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여러 가지 또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희생의 자랑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시시각각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만, 그것만 일어나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그와 함께 죽어서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서 말씀이 함께하고 있으니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보자. 이게 하나님의 궁극의 국률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내 안에서 예와 아멘으로 흐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3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죠.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복음과 율법과 복음,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진리로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들도 모였지만 디아스포라, 이방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세운 교회이다 보니까 그곳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들이 있었고, 유대 정통 가운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믿는 그런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전통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금은 이렇게 헷갈리고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율법의 말씀이 있고 복음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나 지금이나 초대교회나 오늘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나 이러한 모습은 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면서도 조금은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와 오셨는데, 이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들이 너무나 난무하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나타내서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 안에서 그의 생명, 그의 영으로 깨달아져 가게 하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상존하면서도 서로 다투면서도 또 서로 다투지만 그걸 통해서 나오게 되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이 과학의 세계도 보면 빛이라는 게 있죠. 이 빛이 임할 때 보게 되면 이 빛이 율법처럼 입자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처럼 이렇게 파동으로 존재하느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논쟁이 많죠. 이렇게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하는 그러한 세계의 이 세상의 과학의 세계에서도 이러한 논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지막 때는 빛으로 임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입자로 임하는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이런 파동 소리로 임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쟁이 되어지는 것처럼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빛이신데 이것이 임하는데 대체 어떤 모습으로 임하느냐라는 이런 논쟁들이 서로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 빛은 입자이면서도 파동이다. 이런 부분들의 이제 말씀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달아 가게 하고자 하나님은 영이요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이 믿음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들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의 영은 그의 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좀 전해져 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그 누구나 매인바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다만 갇혀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믿음은 그리스도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기 전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오기 전에 오늘 우리는 누구나 율법 아래 매인바 되어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오늘 우리는 갇힌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값진, 너무나 값지고 멋진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하늘의 은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 나오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입었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는 성령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곧 믿음이라는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인데 이것은 너희에게서부터 나오는 일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이 믿음이 내 안에서 임해져서 작동되어질 때 율법이 들어오고 복음이 소리가 들려올 때 여기 안에서 작동되어지는 이 믿음의 씨, 이게 그리스도로 작동이 되어지게 되면 세상에 허드한 모든 말이 이렇게 들려올지라도 겨울이 그치게 되는 것이고 비가 더 이상 내리질 않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말씀들이 더 이상 나를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가게 한다.
그게 바로 빛의 사자들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정말 성령 임하고 그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자기 입술로 고백되어지며 선포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냐면 베드로가 말하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회개라는 것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2가지의 회개가 있어요. 이게 율법으로 하는 회개가 있고 복음으로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보이는 회개가 있고 어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찢고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율법으로 하는 회개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죄 짓고 여러 가지 나쁜 짓 하고 행동이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는 그러한 율법의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의 회개, 이 회개는 지금 복음으로 하는 회개는 어느 우리가 말씀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일이죠. 인생으로 살아가던 이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일이 회개입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성령이라고 하는 값진 선물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믿음이라고 하는 값진 선물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의 믿음이라는 하는 거예요. 어느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첫 번째 믿음이 임해서 그 믿음이 믿음으로 그리고 또 그 믿음이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내 안에서 작동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이 1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17절에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 이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믿음으로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이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오늘까지 쓰임을 받고 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쓰임을 받으며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이 믿음, 계시될 나타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우리는 죽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믿죠. 오늘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산 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다만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이 오기까지 다만 우리는 이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갇혀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또한 은혜였다는 것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은혜이고 율법이 나쁘지를 않는 건 마지막 지금 이러한 음성이 들리고 그의 선함으로 그의 생명으로 함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으로 나아가다 보면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그래서 율법이 나쁘지 않는 건 어느 우리 허울 많은 육신이 나쁘지 않은 건 마지막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 그리스도로 인도함을 받지를 못한다면 율법은 한없이 나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고, 맨날 세상의 종로를 하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마지막 허무한 인생으로만 끝나고 마는 것이다. 산자의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로 어느 우리가 한 믿음으로 나오지를 못하게 된다면, 그로 인도해 주지를 못한 몽학선생이라면 그건 악한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만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맹인을 인도해서 그 지옥의 구덩텅이로 함께 들어가는 일밖에 되질 않는다. 허무한 인생으로밖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도함을 받지를 못한다면 이 허무한 인생으로만 끝납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 흙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어느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세계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어느 우리 제약간의 심판을 받게 되어 영영한 그러한 심판의 세계로 들어가 버린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우리가 그 끝없는 사망으로 가기 전에 돌이키는 역사가 있는데,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이 말씀을 어느 우리 가운데 복음의 복된 소식이 되어져서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우리 가운데 빛이 있으라니 그 빛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우리 가운데 그의 영으로, 그의 생명으로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주었다. 어렸을 때에는 이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 주죠. 어느 우리가 믿음이 어리고 아직 하나님의 생명들이 어릴 때는 이 율법의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가 나의 초등교사가 되어 주었다면, 이제 그 아이가 점점 자라게 되면, 믿음이 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우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의로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기요 우리 안에 성취의 역사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죠. 믿음과 그리스도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가 온 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이 초등교사 아래에 놓여 있지를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인터넷을 듣든 유튜브를 통해서 듣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물밀듯이 밀려오지만 그 소리가 이제 분별이 되어지고 하나도 그게 율법으로는 들리지를 않고 다 이게 걸러져서 복음의 보통 소식만 들리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 임하고 있고 진리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 한마디도 안 하고 있지 않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 한마디도 영에 살리는 말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하나도 들리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 말이 어디로 인도해주고자 하는 율법의 초등교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인도해주고 있는 몽학 성생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일이구나.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입니다. 다른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나 나의 열심과 노력, 무슨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 명예, 권세, 무슨 부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이 아니고 믿음이었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요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이 땅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는데 이게 빛이 임하는데 이게 파동이면서 입자로 임하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곧 그리스도 예수로 임하는 일이 된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임하심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충만함을 받게 되는 말씀이 육신이 오는 그 성육신의 사건이 무슨 일이었구나라는 것이 가물가물하지만 내 안에서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 육신이 오시는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나오는 이 시간의 때에 아버지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값진 믿음의 선물은 어떻게 받았다?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 세상으로 살아가는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으로 돌이키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으로 생각했던 그 관점에서 말씀으로 돌이키는 일이에요. 이거를 가르쳐주고자 율법으로도 좀 쳐맞고 또 율법으로도 때림을 받지만 거기서만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맞았으면 나오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더라. 그 진리가 너희 안에서 믿어지는 일, 이 믿음을 주고자 하나님이 선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입춘대길 만사 형통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 우리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너희가 다툴 것이 아니야. 유대인은 유대인 전통대로 관습대로 그런 율법으로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고 또 헬라인들은 이방인처럼 이렇게 세상에 자유롭게 믿으려고 하는 자유주의 신앙처럼 믿으려는 믿음이 있지만 그러한 믿음은 너희들의 믿음이야.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준 믿음이 있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 가운데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세계이다. 물과 영이라고 하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물은 보이는 진리로 오고 보이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영은 보이질 않잖아요. 이 세계를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자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되어져서 선포되어지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 빛의 자녀들로 나오는 일이야. 이 생명이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율법의 세례는 물로 하는 세례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음의 세례는 이 세례 또한 다르죠. 어느 우리 가운데 불세례라고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말하는 거, 이 세상에 나는 뭘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너희 마음 가운데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냐.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시간이 되어져서 세례를 받는 물세례가 있는가 하면 어느 우리의 마음을 찢는 세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으로 했던 일들은 결국 율법 아래에 했던 일들은 결국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는 일이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기 위해 초중교사의 역할로 물세례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물세례를 받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어느 우리 안에 마음의 세례를 이 너의 마음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어느 우리의 마음을 찢어 들어오는 하나의 미랄, 그 미랄이 썩어 함께 죽은 부활로 나오는 일,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으로 옷 입었다. 말씀으로 옷 입었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말씀의 사랑이 임하는 것인데, 세례라고 하는 함께 죽은 부활, 물에 푹 잠긴 침례처럼 푹 잠겨서 나오는 일, 이 상징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어느 우리 옛사람의 껍데기가 벗겨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 옷을 입지를 못하면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받게 된다. 옷을 다 벗어져 있으니까. 이 땅에서도 살면서도 옷 벗고 다니면 저 미친놈이네, 옷 벗고 다니네 하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것처럼 어느 우리가 영의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말씀의 옷을 입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한 이 지점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2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공독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은 특성은 뭐냐면 율법의 매기를 되게 좋아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더라도 좀 율법으로 믿으려고 해요. 그래야 좀 자기 마음이 안심이 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성은 율법으로 믿는, 법의 매기를 좋아합니다. 법을 매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법에 매여야 좀 내 육신이 편하다는 것을 잠깐 누리니까. 또 이 헬라인들은 자유주의 신앙처럼 학문과 지식으로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은 되게 책들을 많이 봐요. 다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잠깐 그 책을 읽게 되면은 자기가 좀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남의 지식을 좀 빌려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편안함을 누리려고 해요. 하지만 그것도 결국 하면은 무지개를 쫓듯 신기를 쫓듯 어느 시간에는 다 한계가 있고 유효기간이 있더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만 머물리지 말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너희가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니 남자나 여자나 이거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인 세계로 들어가는 말씀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느 우리 가운데 율법의 기준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영원한 사랑이 있다는 이 믿음을 본자로 사도 바울은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말하는 것이고, 이게 남자나 여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한 영, 한 몸, 한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해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대로 전해지게 될 때에 그의 동일한 영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한 몸 한 영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일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일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 2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었다면, 이건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합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값진 선물로 내가 믿어져서 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면, 그리스도 것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그 믿음이라면 그것은 곧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씨다. 그 씨가 너희 안에서 일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가 어느 순간에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져 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더라. 그래서 율법이 나쁘지 않은 건 마지막 그의 생명 아들로 나오기 때문에 이 육체도 나쁘지를 않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아들 그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여지없이 지금 여기 안에서 저주를 받고 있는 일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 그러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고자 오늘 우리 가운데 여자가 어디 있고 남자가 어디 있고 이런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유대인이 어디 있고 이방인이 따로 어디 있고 종이 어디 있고 자유인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 그 하나에서 은혜와 평강이 흐르고 있고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안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실상의 믿음으로 이어져 가게 하고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증거해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입춘이라는 시간 2024년 2월 4일이라고 하는 이 첫째 주일에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그 시간이 입춘의 시간이었다. 그 입춘의 시간에 오늘 제 개인적으로도 항상 묵상되어지는 것이 그 아가서의 말씀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이르러 말을 하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한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을 한 거잖아요. 나하고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은 끝났다. 복음으로 나아가는 일이다. 자유함을 가져라.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라.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루고 있으니 비둘기의 소리가 그 비둘기의 소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우리 땅에 들리지를 않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의 생명으로 입춘대길 만사 형통으로 오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